한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대한민국이 꿈을 이뤘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제목은 참 좋은데 내용이 좀 정치 문제였습니다. 요새 정치가 우리나라에 꿈을 주지 못한다, 희망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참 옳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도 희망을,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갖는 것, 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과 소망, 소망은 희망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희망을, 이 좋은 꿈을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 실패할 때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싸우고 다툴 때 잃어버립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막 계속 싸울 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다투다 보면은 가정의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너무 힘들 때, 삶이 팍팍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눈물만 나고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는 세상이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고 세속적인 것을 쫓다 보니까 건전한 꿈과 희망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꿈과 희망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 이 단어는, 원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묵시로 있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70인명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의 성경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흠정역은 비전이라고 했어요. 비전. 꿈과 비전.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묵시, 계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폭넓게 지금 단어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 비전, 계시, 이런 것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이 시간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희망이 뭐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꿈이 뭐지? 한번 살펴봐요. 꿈과 희망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꿈은 환경을 바뀌어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품는 자가 환경의 역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제 생각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수출이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이라고 특별한 걸 했는데 폴란드라는 나라에다가 무려 7조 원어치나 무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서까지 딱 썼다고 그럽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쑥밭이 된 패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쟁 동안에 모든 집들 가옥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학교, 병원 이런 모든 공공시설이 많이 파괴됐어요. 그런 나라가 독일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 히틀러에 의해서 지배받는 이런 억울한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실망과 절망과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때 시장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시장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거라도 팔아야 살지 한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한 구석에서 이 한 노인이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앞으로 오세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줍니다. 사람들이 뭘 준다고 하니까 우르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노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맙시다. 그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외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물론 독일이 패망하고 폴란드는 독립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건전한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희망의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성경의 주인공들의 사람들의 삶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 코로나 시대 3년째 맞는 이 시대에 이 시대보다 더 역경이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희망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들이 그 역경 속에서 꿈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아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몇 사람과 제가 원하는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 사라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리고 고향 대대로 부모 밑에서 이어온 그 지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그리고 자식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75세가 된 노부부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희망을 심어줬어요. 큰 꿈과 비전을 심어줬어요. 내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줘봐.
너를 창대하게 해주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평범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아비, 친척, 본토 이 모든 것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은 자식들을 그냥 올해도 낳고 내년도 낳고 팡팡 낳게 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7년이 가도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꿈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바로 그 내용, 아브라함에게 잃었던 희망을 다시 세워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두어서 후사 삼는 것이 일반화됐고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에 호적을 올리고 그냥 아예 데려다가 기릅니다. 형이 길러요.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그리고 가문을 잇게 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어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줬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나는 너의 후손에게서 분명히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위를 봐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네 후손이 저 별처럼 저 별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다시 그 꿈을,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꿈을 다시 심어줍니다.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희망을 붙잡습니다. 잃었던 희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낮에는 희건되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만 밤만 되면은 밤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저 별은 내 아들, 저 별은 내 딸, 저 별은 내 손자, 저 별은 내 손녀딸 별, 이런 식으로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꿈을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룹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랭스턴 휴즈도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단단히 붙들어라. 꿈을 놓치면 인생은 날개 부러져 날지보다는 새와 같다. 그랬어요.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희망을 청소년 시대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비전을 항상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고, 희망을 가졌다 버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희망을 붙잡았다가 잃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희망을 붙잡고 그 희망,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증손자 요셉의 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 걸 아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자기가 가져서 가문의 대를 내가 이어가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에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축복 안수 기도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 기도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형이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혼자서 가출할 무슨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라 맨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밤이 됐어요.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캄캄한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데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희망을 이 야곱 손자에게 똑같이 줍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네 후손 민족이 이루고 이 땅을 가나안 땅 베델이에 거기 누워있는 잠자던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이 땅을 반드시 네 후손이 차지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담고 반드시 내 후손들이 베델로 다시 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 베델로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다복할 것이다. 민족의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꿈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낯선 타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꿈대로 모든 것이 확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고난만 계속 찾아옵니다. 외삼촌이 상당히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부려만 먹고 품삯을 주지 않는데 20여 년간 일하는 동안에 야곱을 막 속이는데 10번이나 속였어요. 결혼을 시키고 딸을 주겠다고 했다가 속이고 아주 야곱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가득 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와서 나중에 이 야곱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자기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 지역이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될 때 애굽에 풍년이 있어서 요셉이
거기서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 애굽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아주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게 될 때에 다시 그 희망의 꿈을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12자녀,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12인데 12자녀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축복 안수 기도를 다 해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기들 분량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를 잘 경외하는 큰 축복 주고, 그렇지 않는 자녀에게는 너는 형제를 섬길 것이다,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량대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제 죽는다,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우리 할아버지 모셨던, 아버지 모셨던 그 조상 묘에다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은 이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희망을 주었다, 꿈을 주었다. 반드시 간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모신 아브라함, 이삭 모신 거기서 자기 아버지도 거기다 장사를 지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 희망을 흔들리지 않았지. 죽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지.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무슨 꿈과 희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희망을 죽을 때도 놓지 않았지. 우리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아니할 꿈과 희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물론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천국에 주님을 만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어진 그 순간에 우리는 바싹 늙어버리고 병이 깊게 찾아오고 인생을 속히 끝나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은 사람은 생명도 이겨갑니다. 내가 미국에 가 있는데 아들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희망의 끈을 붙잡은 사람은 아들이 올 때까지 살아있어요. 보고 숨거든. 여러분, 삶의 생명이, 꿈과 희망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요셉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게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후손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가나안으로 갈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챙겨갑니다. 그 유언대로. 자, 오늘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꿈과 희망을 말씀드리는데, 이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잘 알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스라엘, 그리고 선진국 중에 하나, 조그만 나라가 아주 힘이 있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나고 노벨상 가장 많이 받고 미국의 경제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78년 전만 생각해도, 80년 전만 생각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이룬 지 2000년 동안에 그들이 2000년 후에 독립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나라를 잃고 독립을 했지만 이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난 후에 독립을 이루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가 세웠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역사에서 지워지고 이런 나라들이 수백 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없었다가 다시 세워진 유일한 민족입니다. 특이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의해서 민족이 세워지고 애굽 400년 노예 생활 후에 해방돼서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 시대가 됐죠.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 솔로몬이 노후에 하나님 배신합니다. 우상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나누어져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해버립니다. 기원전 721년 전에. 남유다는 좀 더 나라가 지탱되어 오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지탱을 하다가 예수님 시대인 서기 70년에, 지금은 서기 2022년인데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이슬람이 지배하고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이 통치를 합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로마 서기 70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아메리카,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은 나라가 없어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문화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나라는 나라가 없는 그 기간 동안인데 온 유대인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 하나같이 버리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독립입니다. 그 꿈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그걸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 다시 모여 살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니까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하나님을 믿는 성경, 토라, 율법을 후손에게 계속 가르치다 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 언어 히브리어를 다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압니다. 그리고 성경 율법 토라를 계속 배웁니다. 유대인은 꿈을 잃지 않아야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1948년에 5월 14일 날 드디어 2000년 후에 독립을 합니다. 그 앞에 물론 시오니즘 해서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이 중심 거기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우리 땅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우리 차지하자, 거기다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 들어가자.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선언을 하고 유엔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모처럼 나라를 세우는데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네들 땅을 막 뺏어가고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5나라가 1차 중동 전쟁으로 공격합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 5나라가 5곳에서 공격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공격을 당하면 무너져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운 나라 목숨 걸고 지키자고 똘똘 뭉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겨버립니다.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겨버립니다.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킨다. 독립을 한 이 나라 빼앗기지 않는다. 2번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싸울 때마다 땅을 넓혀갑니다. 가자 지구를 빼앗기도 하고 시나이 반도를 빼앗기도 하고 나라를 점점 늘어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에 금으로 된 금이에요. 큰 성전 같은 거 눈에 확 띕니다. 그럼 잘 모르고 저도 처음에는 저게 성전인가 할 정도로,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점령해질 때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성전 벽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 거기서 이 성전태에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꿈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통일하게 해주십시오. 통일할 수 있다. 그 희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보다는 개인을 생각해. 이기적으로 개인주의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통일되든 말든 나한테 통일되면 나한테 세금을 많이 뺏어간다면서 어이 난 싫어. 너희들 희생하기 싫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간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꿈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가 되고 미국, 영국, 유럽 선진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에서 조종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전 세계 4대 강대국의 조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네 나라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국가적인 꿈만 얘기하는데 개인의 꿈, 2사람 꿈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은 충청북도 음성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처음 영어를 배울 때가 중학교 때. 그때는 중학교 가야 영어를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반기문 학생들 전체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를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영어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 시대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영어에 한마디로 미치다시피 해서 영어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한계가 있는데 아주 그 시골에서 미국의 타임지라고 하는 책을 빌려서 막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리고 그 동네에 비료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숙소가 정해놓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영어 배운 그 짧은 영어를 가지고 무조건 영어를 배우겠다고 그 아내들한테 주로 찾아가서 헤이 할로 나 반기문 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반기문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영어를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전국 영어 웅변 대회를 했는데 1등이 됐어요. 2등하고 차이가 아주 뭐 상당히 났대요. 고3 때 한국 대표로 미국에 가서 전 세계의 학생들을 몇 명 이렇게 대표로 뽑아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그런데 머리를 우리 고등학생 빡빡 큰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이 학생이 기특해 있는 모양인지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학생, 자네 꿈이 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기문이 저는 세계 최고 외교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 꿈은 세계 최고 가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외교학과 그리고 나중에 외무고시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 장관까지 하고 나중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죠. 유엔 사무총장은 옛날부터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일본이 그렇게 반대했다는데도 미국이 일본을 압력을 넣었대요. 반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당선했어요. 60년 전에 내 꿈이 세계 최고 가는 외교관이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꿈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분보다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꿈이 더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김중곤 목사님이 외치는 표어가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졌어요. 김중곤 목사도 1950년대에 그때 누가 유학을 가겠어요? 그 어려운 6.25 전쟁 후에 막 어려운 때 6.25 전쟁 때 아버지와 자기 아내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어려운 때에 자기는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C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납니다.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김중곤 목사에게 한국에도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고려대학, 서울대학, 이화여자대학 이런 대학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했어요. CCC 방법으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 복음화의 꿈을 우리가 같이 이루자 그랬어요. 1958년 11월 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1958년도에 그 해에 1960년에 세월과 한 2년 후에 아주 추운 그해 겨울 영하 20도가 되는 그곳에 그때 삼각산 기도하는 곳에 삼각산 정상의 동굴 속에서 전국의 CCC 대표 20명과 6일간을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을 갖습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민족 복음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5만 6천 자연 불학이 있어요.
이 5만 6천 자연불학의 교회를 다 세우자. 그런 때에 1972년도에 미국에서 엑스플로가 달라스에서 집회했었어요.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서 전도훈련 받고 전도하러 전 세계에서 60여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훈련 받고 갑니다. 이때 거기서 갑자기 성령의 역사에서 김주구 목사가 마지막 날 그 10만 명 앞에서 선포를 해버립니다.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엑스프로 74를 하겠는데 30만 명을 모여서 전도훈련 시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돌아오니까 CCC 간사들 대표들이 말도 안 된 소리,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막 목사님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CCC 대표들 70명이 모아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어렵냐는 것을 적었는데, 불가론,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74개나 적어냅니다. 날씨, 식사, 수송, 시설, 교통, 그리고 북한 김일성이 반대하고 당국 집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여의도 광장을 빌려주겠느냐, 기독교한테 한 번도, 그러면 불교가 난리게 칠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온갖 데서 74개 항목의 반대, 불가론을 이렇게 종이에다 딱 적었어요. 이때 마지막 시간에 김주구 목사님이 이 불가론 위에다가 대고 전부, 그리고 내 말 들으라 이거. 그리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우리 민족의 복음화된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두 번째, 이 민족 복음화 30만 명 전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우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걸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숙소 한 가지만 해보세요. 30만 명을 어디다 재우겠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8,000개의 군인 천막을 빌려다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70여 개의 학교, 방학 동안이니까 8월 달이니까 5박 6일 훈련을 시키는데 70여 개 학교 교실을 빌려서 30만 명을 나누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다 했는데 74개 항목에서 끝나고 보니까 다 안 된다는 것이 다 됐어요. 딱 한 가지 안 된 게지. 날씨 문제. 비가 왔어요. 밤에 비가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비 온 것이 잘 된 것이 돼요. 비가 오니까 더위를 이기게 되고, 구름 기둥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고, 저녁은 집회하고 철학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 훈련 받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270만 명인데 30만 명, 10분의 1이 더 모인 겁니다. 이들이 훈련받고 전국의 교회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270만 명 기독교가 100만 명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주신 삼천리금 강산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민족 복음화 꿈, 노은 성시화의 꿈, 중동아시아 선교의 꿈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꿈을 붙잡아요. 예루살렘 100만 명 전도가 예루살렘 1000만 명 전도로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합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나는 실패자인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반기문 김중건 목사님처럼 꿈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